10월 16일 연중 제29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그 비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약한 재판관도 과부가 성가시게 굴면 과부의 소원대로 판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겠느냐 묻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자기의 환상을 쫓는 형태들이 공동체 안에 이미 있었고 복음서는 그런 현상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의 기도는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혹은 성황당에서 비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청전의 선원들이 심청이를 제물로 용왕에게 바치면서 빌던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면서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을 비는 기도들입니다. 사람이 소원 성취하겠다는 기도들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 중에도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나게 하는 능력을 얻고자 바치는 기도가 있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녀를 입학시험에 성공하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기도가 있고, 선거에 당선되도록 혹은 사업이 잘 되도록 비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도 자기 앞에 닥친 중요한 일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시선이 그 일 위에 내려올 것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그 일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항상 빕니다. 신앙인은 자기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혜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청하는 기도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라는 기도가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청하는 기도도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삶 안에 충만히 살아계시도록 비는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보아도 베푸신 하느님이 생각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보아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셔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비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기원에는 모세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핵심으로 발생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발생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미래의 상호 행동 방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은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살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삶의 신청 양식을 10가지로 나누어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크는 신앙 전통 안에 사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세가 깨달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도 인간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어떤 연대성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산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새로운 계약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하느님과 함께 연대하여 사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의 연대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의 연대성에 충실하셨고, 부활은 그 연대성이 죽음을 넘어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그 연대성을 믿고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연대성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한 사람 잘 되기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하느님 앞에 하는 우리의 기도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 소원을 비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이기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시는 하느님에 대한 모세의 체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척언히 여기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이 말하는 기도도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수양도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 안에 하느님을 모셔들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서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 커지고 자기 자신은 작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느님의 차지하시는 비중이 커져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작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진리는 우리의 머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대성, 이웃과의 연대성을 사는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더 크게 자라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비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도 사랑도 하느님의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흐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